훈련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2년간의 시간 동안 더 하나님 깊이 알게 되었고 더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꼭 우리의 신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또 직분과 비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때론 저는 평신도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보다 더 훌륭한 믿음과 신앙 인격을 가진 분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의 신분이지만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받았던 훈련들, 수많은 훈련이 있었지만 그 훈련이 결코 나를 성숙하게 하거나 반드시 나를 오늘의 삶을 내가 승리하게 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훈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하지만 그 신앙의 훈련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의 싸움입니다.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론 저는 제가 받았던 훈련, 제가 아는 말씀, 그 말씀의 10분의 1만 내가 지키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 연수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의 싸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특별히 롯을 포커스로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고 롯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하는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12장 4절 말씀에 처음으로 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장 말씀에 롯은 창세기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2장 4절 말씀에 롯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성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성경이 지워버리고 싶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갈대아우를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갈대아우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75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롯은 50세 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갈대아우르는 롯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땅입니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습니다. 풍부합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서 위로해줄 친구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가족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고요. 먹을 것이 있고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공동체가 있습니다. 반면에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이정표도 없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수도 있고요. 도적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변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모험에 가깝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은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습니다. 롯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땅과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삼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영적인 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갈대아를 떠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다면 무엇인가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자니 왠지 현실이 힘들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는 가운데서 기근을 경험합니다. 정처 없이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애굽 왕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비굴하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속이는 걸 보게 되죠. 누이라고 속이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한참을 다니다가 다시 돌아온 곳이 바로 베들이었습니다. 롯은 방황하고 갈등하며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실수하며 불안해하는 삼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어디를 봐도 믿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항상 일을 해도 계속 뭔가 꼬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해도 어떤 것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롯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삼촌을 따라갔다간 내가 망하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약속대로 사는 것이, 그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러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 말씀하셨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을 때 너무나 큰 고통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과 롯은 베델에 이르러서 삶의 안정을 되찾습니다. 양과 소가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촌은 아브라함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나 혼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안정은 곧 위기를 불러옵니다. 안정적인 삶,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everything is okay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롯에게도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축이 너무나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갈등과 다툼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형님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모든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형님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우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롯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저는 이 순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롯의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을 미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비록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본문을 어디를 봐도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전혀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합니다. 롯이 어떤 땅을 택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택한 땅은 요단 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롯이 그 땅을 바라봅니다. 요단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고 너무나 풍요로워 보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평안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로 그 땅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애굽 땅처럼 보였더라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물,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롯은 거친 광야를 택하기보다는 소돔 땅을 택합니다. 상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객관적인 선택을 합니다. 풍요로운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러한 땅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바람인지 나의 바람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처럼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신 땅처럼 보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쾌적한 땅, 그러나 그 땅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심판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죄악과 성적 문란이 있었고요. 동성연애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땅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10명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거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향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밴쿠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땅처럼 보입니까? 애굽 땅처럼 보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참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이 땅에 살지만, 선교사로서 이 땅에 살아봤지만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마음 가운데는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떠하실까? 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실까? 하나님께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세상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 롯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주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주일을 감당할 때, 세상 속의 직장일을 감당할 때, 가정에서 주어진 삶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내 일을 축복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속이면서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엔 아무 문제 없어. 스스로를 속이며 그렇게 심판의 길을 가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소돔의 길, 멸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에게 너무 순수한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깊이 있는 얘기죠. 40이 넘어서는 자신의 고집과 신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뜻대로 움직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판단에 우리가 매이면, 현실의 삶에 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의 문제에 매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삶이 묶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나의 삶이 보장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될지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귀한 성도 여러분,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될 때 여러분, 우리 현실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은 롯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입니까? 영적 긴장을 잃을 때, 오늘 내가 현재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잃게 될 때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위기를 허락하세요.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게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둘을 보냅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롯에게 말합니다.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상관하겠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연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동성연을 하고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강간을 하고 그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이 소돔 사람들에게 반응이 아니고 저는 롯의 반응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롯의 반응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놀라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19장 말씀 보면은 8절 말씀 보면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있으니 함께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죠. 죄에 대해서 관대해진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딸을 마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롯의 수준과 이 마을 사람들의 수준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사람과 또 그 딸을 대신 내어주는 롯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함께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천사를 보내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망하다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소리야?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는 그런 사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아무리 재촉을 해도 지체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현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롯. 17절 말씀에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면서 내 주여 그리 마소서라고 천사의 명령까지도 타협을 해요. 자신의 소견대로 소알로 도망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돌아보다가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됩니다. 32절 말씀에는 기가 막힌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번갈아가며 아버지와 동침하는 두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롯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부끄러운 족속,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망가져 있는 한 사람, 영적 분별력을 잃은 한 사람의 가장, 영적 분별력을 잃은 롯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가족 식구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되고 뒤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9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망가져 있는 그리스도인, 망가져 있는 신자,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며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19장 9절 말씀에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이 도대체 뭔데 우리들의 리더가 되려 하냐? 롯이 뭔데 도대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기치고 공갈하고 사람을 죽이고 동성연을 하고 매춘을 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죄인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런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도대체 뭔데? 무슨 차이가 있는데? 말로만 희생, 말로만 용서, 말로만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때로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너무나 부족해요. 선교사로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 뭔데? 조셉이 뭔데? 저 사람이 동양인이 뭔데? 저 목사가 뭔데? 저 선교사가 뭔데?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망가질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망가질 때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족이 비참해지고 세상이 비참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했던 소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대안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이 떠난 빈자리에 아브라함 홀로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심령들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밴쿠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 가정을 보시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란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홀로 남을지라도, 삶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대안입니다. 여러분은 이 밴쿠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대안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